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즈음에 제가 살던 집이 빌라였습니다. 근데 빌라 옥상에 제가 화분을 놓고 나무를 키워 보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나무가 앵두나무였던 것 같습니다. 친구네 집에 갔더니 마당에 아주 큰 앵두나무가 열려서 그 열매를 저희에게 나눠주었던 그 경험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한번 키워보리라 하는 마음으로 화분에다가 그 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옥상에 그 나무를 심고 길러보았는데 이 식물을 키운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 나무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앵두 열매를 얻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상 깊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빌라가 높은 빌라는 아니지만 이제 3층까지 있고 옥상이 4층이었던 그런 곳이었는데 어릴 때 들었던 생각이 이 화분은 주위에 다른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화분 혼자만 덩그러니 있는데 어떻게 그 잡초들이 계속해서 날아와서 자랄까 하는 그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주워 들었던 이야기가 나무를 키울 때 이 잡초를 옆에서 자라게 하면 안 된다고 했던 그 이야기가 어릴 때 생각나서 올라가서 심심하면 잡초를 한 번씩 뽑았습니다. 그렇게 뽑아도 며칠이 지나면 다시 생기고 또 며칠이 지나면 다시 생기고 하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옥상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다른 그런 씨앗들이 날아올 수 없었을 텐데 왜 이게 자랐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면서 또 제거해도 또 자라는 그것을 보면서 놀랬던 그런 어린 시절의 경험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 찾아오는 문제들 그런 것도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늘 찾아옵니다. 아무리 뽑아내고 또 뽑아내어도 우리 삶에 괴로움을 주며 우리를 방해하는 문제들은 어느새 우리 옆에 계속해서 자라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 달라붙어서 우리가 온전히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것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문제와 아픔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고 또 어떻게 그것들을 이겨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만약 이것들이 아무리 뽑아내고 또 뽑아내어도 계속해서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 곁에서 자라게 되는 것이라면 오히려 우리가 그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것들보다 더욱 강력한 잡초가 되는 더욱 굳건한 나무가 되는 그런 내가 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도 해보게 됩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알다시피 괴로운 현실 앞에 처해 있었습니다.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문이 애굽에 정착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그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땅에 가득 퍼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그 애굽 사람들에게 그들은 마치 뽑아야 하는 잡초처럼 여겨졌다는 사실입니다.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애굽은 자신들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자라고 강성하여져서 애굽 사람들을 괴롭고 두렵게 할 정도에 이르게 되자 그들을 뿌리 뽑고 싶은 마음, 억누르고 싶은 그 마음이 그들 안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마음을 가진 애굽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게 되었습니까? 더욱 무거운 짐을 지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억누르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무거운 짐을 지워서 그들을 괴롭게 만들고 그들이 더 자라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억눌렀습니다. 무겁고 어려운 문제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쌓이게 하였고 이스라엘에게는 그래서 한숨과 괴로움이 가득 차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백성들은 꺾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억눌리고 뿌리 뽑혀버렸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억압을 받을수록 문제가 쌓이면 쌓이고 좌절하며 꺾이고 뿌리 뽑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억압을 받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 더욱 번성하는 놀라운 일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백성에게는 이런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눌릴 수 있습니다. 아주 무거운 짐을 수없이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뿌리 뽑으려 하는 세상의 그 거친 손길에 이리저리 치이고 흔들리며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인생은 결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신명기 31장 8절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시편 91편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질 수 없는 놀랍고도 깊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반드시 건지셔서 높이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억눌림과 괴로움과 억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더욱 번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지금껏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아마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괴로움 가운데 역사하셔서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시며 놀랍게 역사하시는 은혜의 간증들이 우리 안에 수없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은혜의 자녀들이기에 지금 우리를 억누르는 세상의 힘과 그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굳건히 서야 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껏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를 억누르는 그 문제들 앞에서도 믿음으로 당당히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오늘 보면 말씀 뒤에 이어지는 히브리 산파들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억누름과 무거운 짐으로 인해 괴로움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건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히브리 산파였던 십브라와 부하였습니다. 그들은 애굽 왕으로부터 히브리 여인의 해산을 도울 때 남자이면 모두 죽이라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들의 생사를 손에 쥐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애굽 왕이고 그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도 이렇게 억눌림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괴로움을 마주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 그들이 하는 행동은 놀라운 행동이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그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립니다. 억눌림 당하였지만 그렇게 짓눌러져서도 굳세게 버티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앞섰고 그들에게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큰 문제 앞에서도 당당히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억누르며 괴롭게 하는 그 애굽 왕의 문제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억눌림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굳세게 나아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삶은 세상의 그런 무거운 짐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나아가야 함을 믿는 그 사람이 바로 참 믿음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이제 우리를 억누르며 뿌리 뽑으려 하는 그 문제들을 다르게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억누르려는 그 억눌려짐을 받을 때 그 눌리는 힘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전환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용수철이나 스프링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그 용수철을 위에서 밑으로 꽉 누르면 다시 눌렀던 그 방향으로 튕겨져 힘을 분산합니다. 자신을 눌렀던 그 손을 튕겨내려고 작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눌렸던 그 힘을 손을 다시 튕겨내는 방향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땅바닥을 향하여 힘을 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용수철이 높이 튀어오르게 됩니다. 나를 누르는 그 손길을 튕겨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억눌림의 방향을 전환시켰더니 그 힘을 눌리는 반대 방향으로 흘려보냈더니 내가 높이 솟아오르는 놀라운 일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억누르는 세상의 힘을 받을 때에 그 힘의 방향을 전환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더욱 크게 솟아오르게 하시고 번성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방향 전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힘, 그 힘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그 힘이고 능력이며 기도를 통해 보시는 은혜가 바로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방향을 전환시키셔서 우리가 높이 솟아오르게 하시고 우리가 번성하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억눌리는 방향을 전환시켰던 히브리 산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모습을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수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괴로움 가운데 엎드리며 나왔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품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를 억누르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오히려 우리가 받는 억누림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히려 더욱 높은 은혜의 자리로 튀어오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평안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억눌림 당하여도 믿음으로 굳세어지는
기도함으로 굳건해지는 이 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이 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땅바닥을 더 튕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높이 솟아오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문제들에 눌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억누르며 짓누르는 그 세상의 거대한 힘들을 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고 벗어날 수 없지만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에 오히려 우리가 그 문제들 앞에서도 이 세상을 박차고 하나님의 은혜의 높은 자리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에 풍성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